평화를 빕니다. 네,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잘 계셨습니까? 나오신 분들은 별일 없었던 것 같고, 그죠? 못 오신 회원들은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할 때마다, 우리가 원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형제로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면서 건강 때문에 특별 배려 회원이나 또 형제회를 쉬게 되는 이런 이제 마음은 늘 오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비록 이 자리에 못 오지만 우리가 한 형제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원래 참석한다면은 그분들에게도 우리 형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은 어떤 달이에요? 야, 정말 금방 나오네, 그죠? 9월은 순교자의 달이다. 또 9월은 여러분들이 9월은 무슨 달이에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없어요? 9월은 무슨 달이다? 9월은 뭐 내 생일이 있다, 뭐 내 축일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서품 기념일이 9월달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9월을 창조 시즌이다, 창조식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성호를 지내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창조 시기, 창조 시즌이 우리에게 더 중심이 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교자 성월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런 피 덕분에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인들이 다 순교 성인들이고 목자들도 그렇죠. 다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순교 성월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성월이지만 순교자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 성월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창조 시즌, 창조 시기를 전 세계가 함께 지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창조 시즌을 전 교회 차원, 우리 또 제수 형제회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국제 형제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모든 형제회와 함께 지내는 창조 시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 시즌은 우리 사부님 축일로 끝이 나게 돼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 9월을 갖다가 이 창조 시즌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성 프란시스코 축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창조 이 시즌은 단순히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부님 축일을 잘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번 달의 주제가 서약 생활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창조 시즌을 시작하면서 교황님께서 내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창조 시즌, 이 창조 시기를 올해는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이 창조 시즌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창조 시즌에 교황님께서 내세우신 주제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주제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교황님께서 올해 창조 시즌, 창조 시기는 바로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이 주제로 이번 시즌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9월 1일 날 이 담화를 발표를 하셨죠. 이번 창조 시기에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위대한 강을 이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교황님은 던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하여 그 집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을 던지면서 교황님께서는 이 창조 시즌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답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는 공공정책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의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교황님 답을 나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창조 시기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그런 이 위대한 강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황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생활 양식, 우리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공공 정책들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로 마음이 변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생태적 회심,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피조물을 더 이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께 받은 거룩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희생되어도 좋을 존재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우리의 동무요 형제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프란스칸들은 이미 우리 사부이신 성 프란스코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프란스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피조물을 함부로 내가 착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려야 할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늘 초대받고 있죠. 또 그렇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존중하는 이런 생태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네 가지 관계로 이제 교황님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부터 제대로 다시 정립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문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렇죠? 우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그죠? 미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이 창조를 완성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동물과 우리 사람 모두가 창조 주신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이런 그 관계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해쳐도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을 잘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신 그 하나님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개념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 관계 맺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형제 자매들과 이룬 관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인간 형제들입니다. 그죠? 인간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현재와 미래의 이 형제 자매들, 인간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형제들을 tutti fratelli, 모든 형제들 공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로, 프란치스코가 그랬듯이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형제의 정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종교가 다르든 나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달라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인류로서의 한 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제들이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관계만 잘 되면은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형제로 바라보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네가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어렵고 부족한 형제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데 형제로 생각 안 하니까 자꾸만 전쟁을 하게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형제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하나님과 이룬 관계 다음으로 사람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제대로 먼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과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착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환경적으로나 거기 나오는 과일이나 열매들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가장 큰 은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를 그 없으면 우리 못 살니까 우리가 공생 관계죠, 사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고 또 그들이 더 잘 또 그런 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잘 가꾸어 주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만이 서로 공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 내 자신. 결국 내 자신과 화해하고 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라는 그 의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보다 못한 사람이고 열등감, 패배감, 남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가고 막 이런 욕심을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다른 관계도 올바로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늘 받고 있는 그런 귀한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그런 인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의 화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새롭게 자꾸만 만들어 가야만이 우리가 생태적 핵심, 생태적 관점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현대 오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이 구원론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는가를 알아듣는 그 관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 자체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길거리에서 많은 소위 열심한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창조가 화두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가 들고 사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 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화두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화두가 아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고 아름다웠던, 또 우리가 모두 에덴에서 살았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인류가 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창조 활동과 그 지속적인 결과, 그것을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물로 늘 체험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하느님을 피조물 안에서 관상하고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자. 특별히 이 창조 시즌, 창조 시기에, 특별히 자연, 사실 9월, 10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때를 보면서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선물들을 늘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임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 생활 양식,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지구 못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적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생태적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태의 이 피조물들,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쓰레기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생활 양식을 채택하자. 특별히 이 창조 시기, 이 시기에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4분 주일까지 이 기간은 우리 프란시칸들은 평소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의 습관과 경제적 결정에 관하여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자. 우리가 정말로 내 생활 습관이
피조물들이나 또 마음대로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의 길들이 있다면 이 9월 한 달만큼만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 아니면은 함부로 구입도 하지 말고 그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만든다든가 또 그런 거 내가 많이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사실 자연을 훼손한 대가로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9월 한 달만큼만은 그런 절제하고 정말 잘 선택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적절한 자원 사용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절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물건이라 사용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원을 사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절제를 하자. 절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이것을 새로 또 다른 피조물들을 또 착취하고 없애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더 기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용한 재화와 용역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에 협력하자.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심는 작업이라든가 생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에 대한 우리도 같이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속적인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느님이 그 옛날 옛적 태초에 한번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새 창조를 또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렇게 생활 양식을 좀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공공정책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정책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또 특히 우리 지속회 한식관들은 이런 교회 세상의 사회의 공공정책이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살리는 쪽으로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가도록 공공정책을 만들도록 정치권의 압박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 시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함부로 해버리면은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해.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오만 거 다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압력 넣어가지고 이런 정책 만들어라. 그죠? 그렇게 안 만드는 사람 것도 안 찍어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 우리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역을 그냥 돈 잘 벌게 집값 올라가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후보들에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참 안 해요. 괜히 부끄러워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개인적인 노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함께 사회를 바꾸는 노력. 이 노력은 우리는 기도만 잘하면 돼.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요. 소수특권층에게는 파렴치하게 부를 늘려주고 다른 많은 이에게는 열악한 상황을 조장하는 경제정책. 이 경제정책은 평화와 정의의 종말을 불러온다. 이것 때문에 평화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갚아야 할 생태적 빚을 부유한 나라들이 지금까지 다 쌓아온 거 아니냐. 이 환경이 망가진 것이 부유한 나라들이 망가뜨린 것이지 가난한 나라들이 망가뜨린 게 아니지 않느냐. 정책을 그렇게 쓰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공정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도 넣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28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전에 이제 파리 협약부터 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번에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린다. 개최한다. 이걸 때 교황님은 강조를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에서 압력을 해서야 된다. 압력해가지고 좋은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 사실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우리 가톨릭이 굉장히 크게 그때 이제 그거 파리 기후협약 열리기 전에 교황님이 참의 받으소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이 내신 참의 받으소서를 보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가 이제 교황님의 그 참의 받으소서 때문에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죠. 인력적으로도 그렇죠. 그 많은 신자들이 한 마음이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바이에서 이렇게 개최되는데 주요 의제가 이제 화석 연료는 이제 그만 쓰자. 그거에 대한 종식. 이걸 이제 각 나라마다 언제까지 완전히 없애는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우리가 전 세계 같은 압력을 좀 해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화석연료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추구와 확충을 허용하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의 어느 도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척 같은 데서 지금 화력발전소 계속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단체들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와 기업이 이미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게 지금 정부의 이야기는 진짜 카르텔이죠. 정부와 기업이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후협약에 따라서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화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회 청원까지 올라가고 했죠.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이런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협약을 할 때 이때 강력하게 우리 힘을 모아져 가지고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도 시행이 잘 안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10월 4일 이제 사부님 대축일 날 이때 창조 시기를 폐막을 하게 되는데 폐막하면서 시노달리따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총회가 시작해요. 이건 이제 로마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이제 시노달리따스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의제 이런 것 갖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 총회를 하는 겁니다. 주교 대의원들이 모여서 본총회를 이제 하게 된다. 이 하나의 강이 그 강 주위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 같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의 집과 그 집에 사는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도록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이게 시노드 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지구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빛이 되주자. 그리고 빛이 되주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는 총회가 이번 주교 시노드입니다. 온갖 종류의 동식물의 삶에 생명을 주는 강물처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가 가 닿는 모든 자리에 정의와 평화의 씨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시노드가 그런 시노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 형제도 그럼 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서약의 기쁨을 살아가는 형제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약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약을 이야기할 수 있죠. 혼인 서약이 있고, 그죠? 혼인 서약, 또 세례 서약, 또 복음적 생활의 서약. 우리 제소 프란시스칸들이 이 세 가지 서약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잘 살아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 생활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생활이잖아요. 이 가정 생활이 정말 기쁜 가정 생활이 되느냐? 기쁜 가정 생활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 혼자만의 노력이 되는 게 가족 구성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지만 제소 프란시스칸으로서 우리는 내가 이 가정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은 다른 사람, 남편이 어떻고, 내 배우자가 어떻고,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이 가정생활, 내가 그냥 혼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에 걸맞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서약자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서약. 우리는 세례서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서약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본당 생활이죠. 본당 생활 여러분 다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본당 나가기 싫고 막 가능하면 옆 본당 가려고 하고 그게 본당 신부님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우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죠. 그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세례세약을 통해서. 그럼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쁘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보고 왜 안 사니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본당 생활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서 오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형제 안에서의 생활이죠. 복음적 생활 서약을 통해서 형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형제 생활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형제 잘 안 나오고 기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인가? 내가 선택한 서약의 삶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하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4년간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대학 졸업하듯이 억지로 졸업해가지고 노력해서 딴 서약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 서약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난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도 요즘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듯이 내가 서약을 하고도 종신서약을 하고도 내가 이 서약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누구 때문에 뭐 어땠고 환경 때문에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라서 복음적 생활을 기쁘게 하겠다고 내 스스로 서약을 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한 서약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그 기쁨을
어떻게 생활 기쁨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정신생활 할 때 어떤 기쁨이 있었고, 또 지금 지금 은경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막 굴곡도 있겠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듯이 형제생활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답을 내려, 내가 기쁘게 살고 못 살고 나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약한 거. 사약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사약해놓고는 그 기쁨을 안 살고 있다면 내가 사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본당생활, 또 형제생활에 어떨 때 나는 가장 기뻤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 기쁘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본당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형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회원들과 둘러 앉아서 소박하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저렇게 서로 배우는 거죠, 그죠? 정답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찾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 가정이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서로가 배우는 거죠. 본당생활 똑같이 본당생활 해. 그래서 저 자매, 저 형제는 본당생활 참 기쁘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형제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는 정말 기쁘게 정말 원래 나온 것이 맨날 기다려지고 회원들 한 번씩 더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그럴 정도로 형제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안 가면 안 되나? 고민하고 이렇게 억지로 사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배우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위의 분들 함께 오붓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 가지 가정생활, 본당생활, 형제생활 어떻게 나 이렇게 하니까 참 기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소박하게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